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과 건강과 삶의 형편을 챙겨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은은히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은은히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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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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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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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삶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긴 일이 속출하고 있고 교회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도 모이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명령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사멸시켜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이 회복되고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대한민국과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는 너무나 어렵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못한 현실입니다.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삶의 자리가 든든해지고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동인교회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늘 지역사회를 섬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을 품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인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물된 동산을 건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본당 1층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해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동인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또다시 본당 2층을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건물만 새로워지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이 리모델링됨을 통하여 교회와 믿음이 회복되고 튼튼해지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리모델링을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리모델링 업체와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눈동자같이 살펴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리모델링을 하면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 속에서 리모델링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동인교회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역자들과 위원장, 부장,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감사가 넘치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 중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고 요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사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는 광성과 성령의 불로 그들의 질병이 근원이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천국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 의지해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까지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방역수칙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고등부가 지금 수련회 중에 있고요.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가 있습니다. 옹달샘난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잘 챙겨 주시고 교회에서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2, 3층 리모델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 주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모임에 참석하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또 교회의 사역들은 기도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우리 1, 2부 예배는 이 자리에서 또 새벽 기도도 이 자리에서 계속 드리고요. 중보기도실은 영상 예배실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실시간으로 그렇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카카오톡에 주소를 보내드려서 혹시 못 오신 경우는 그렇게 가정에서 들으시고 주변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3층 공사 현장에 또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좀 출입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가서 건축위원회란에 들어가시면 그 계획부터 시작해서 주차별로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투는 이제 헌금 봉투함, 도장 찍는 헌금 봉투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헌금을 해당 봉투에 이름을 써서 헌금하시면 되고요. 좀 복잡하니까 미리 헌금 봉투를 집에 가지고 가셨다가 거기서 이름 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이렇게 바로 헌금하시면 좀 현관이 조금 덜 복잡하겠습니다. 헌금 내용은 우리 재정부와 상의해서 문자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명받은 인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신앙으로 사람들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충만함을 주셔서 환경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환경을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받은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으로 형통함이 있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멋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종,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어느 군부대 저녁 식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병사들이 이제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날은 특식으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배식을 받으려고 줄을 쭉 서 있는데 앞자리에서부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봤더니 오늘은 돈가스를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기분들이 좋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돈가스는 있는데 소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식을 이렇게 배정받아 오는 그 병사가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 갖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병사들이 야, 이거 퍽퍽하게 어떻게 2개를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느냐,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분위기가 좀 싸했습니다. 그때 선임 병사 한 명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들 그만 불평하지. 지금 어떤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소스만 2인분 먹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뜻밖의 일을 만나고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 감정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불평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불평을 선택하면 작게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커져서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고 또 여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괴물이 우리를 1년 반 동안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도 좀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불평거리를 찾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작은 감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감사하다 보면 이 상황을 넘어서는 이 멋짐이 막 분출되고요.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요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평거리들을 먼저 잡느냐, 감사 제목을 먼저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그 상황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시간과 노력들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섭리를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지금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붙드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또 멋지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청은 사람을 어떤 자리에 참석하도록 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도 같은 내용이지요. 우리 삶에는 초청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생일이나 이런 날 초청을 하죠. 잔치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또 행복한 일입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좋은 강사를 모셔놓고 초청하죠. 와서 듣고 소양도 갖추고 또한 깨달음도 얻고 또 새로운 시각도 얻으라고 또 좋은 프로그램에 많이 초청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또 모임에 초청해서 같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초청은 자기를 대우해 주는 초청이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초청도 있고요. 이것은 꼭 가서 또 예의를 갖춰야 될 그런 초청이 있습니다. 그런 초청은 또 즐겁게 가지요. 그러나 자신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초청이라든가 가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초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절을 하는 것이죠. 초청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것은 우리가 응답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거절하며 가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모든 초청의 참석 여부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좋은 초청을 받고 거기에 응대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초청해서 같이 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은 능력이 없고 아무 구비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도 값 없이 와서 다 먹고 마시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정말 감격적인 초청입니다. 네가 여러 가지 구비된 것이 없어도 와라. 너네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다 누릴 수 있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로 또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런 초청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초청장을 발송을 합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계획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전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초청에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불러 모아라.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멀리 가서 강권해서 초청해서라도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그 잔치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초청을 받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초청의 자격이 없었는데 나중에 초청을 받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도 역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받으면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루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대충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 위에서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을 줄 만한 그런 인생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압축해 보면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네. 감사하며 사는 좋은데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좋겠는데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좋은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 태어나 있는 애들 하는 것들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는 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조금 감사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조금 주님 중심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1차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잘 견뎌내지 못하면 신앙 무너지는 거 쉽습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결단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그래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기에 새로 주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값진 인생입니다. 정말 귀한 인생입니다.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가치와 방향과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은 우리 뭐 늘 들었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요? 쉼을 주시려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 29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청은 쉼으로의 초청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쉼으로 초청하셨을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고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내게 와서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이 짐을 내려놓으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짐을 전통적으로는 죄라고 해석을 합니다. 죄죠.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세제로도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이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 가치와 그 파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을 가지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첨단 장비를 가지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한번 중압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죄가 자기 속에서 자신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버티느라고 진이 빠지는 것이고요. 괴로워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려가면, 십자가 앞에 가면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한 또 간증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또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100개 가운데 99개를 지켰다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죄인입니다. 그 율법은 그것으로 살려면 100% 지켜야만이 죄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내가 그것을 다 지켜갖고 구원을 얻고 그것을 다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그것을 다 지켜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살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고단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것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인정받겠다는 그런 자기의가 율법주의 속에서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고는 무진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지키지 못하니까.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막 숨기고 포장하느라고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외식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고 또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고하느라고 힘들고 안 되니까 힘들고 숨기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온화하고 부드럽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일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정말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늘 사역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가르치려고 늘 바삐 사셨죠. 쪽잠 주무실 때도 많이 있으셨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강론이 있을 때마다 이적을 베풀 때마다 와서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흠을 찾으려고 공격을 했지요. 그렇게 가르쳤던 군중들이 쉽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배반을 하고 결국에는 잡히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는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의연하십니다. 의연하십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연한 모습들로 다 품을 거 품고 받을 거 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시지요. 온유하고 겸손함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넓고 깊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만남을 깊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전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짐을 얹겨주는 거였었는데 예수님이 해석하신 율법은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지요. 이전의 율법은 정말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는 쉼을 주고 힘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 교제하고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지신 짐은 가볍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멍에를 안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을 안 지고 계시지 않다는. 인생 살면서 우리들 짐 다 집니다.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멍에는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지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일하다 보면 또 그런 멍에도 맬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께 배우면 그 진 멍에와 짐이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희선 시인의 신앙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려는 당신은 내게 오려는 당신인 것을. 이분이 고백하는 신앙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늦은 밤이지만 뛰어나가서 그 집으로 가다가 둘이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서로 그걸 확인하는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오시려고 하는, 우리 잘 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다가 딱 마주치는 그 순간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기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며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발동하고 무언가의 마음을 뺏겨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에 너무 쫓겨 살고 성과의 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순간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련하게 추억으로 밀려가니까 신앙의 뿌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약화되고 그 뿌리가 없으면 거기서 불평하고 실망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단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지. 멍에를 맸던 짐을 졌던 그것을 즐겁게 질 수 있을 때 또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것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잘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성경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삶은 엄청나게 많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도 예수님과의 변하지 않는 그 관계, 그 사랑,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과의 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환경을 넉넉히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빠르게
휘둘러 가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세상인데 거기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간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때 이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맡겨진 일들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혼자만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혼자서 다 하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 혼자서 다 짊어지고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혼자서 다 하려고 합니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왜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합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다 해야 된다라고,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수고하고 힘을 쓰며 사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신 것입니다. 안쓰러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일 먼저 모든 것 털고 주님께 나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품에 안겨서 속삭이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었지? 이제 좀 쉬어라. 등 두드리시는 손길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제 됐다. 내가 할게. 뜨거운 가슴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속삭이시고 등 두드리시고 그 가슴으로 애쓰고 수고. 네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네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왜 혼자 다 하려고 혼자 다 짊어지려 하고 그렇게 살고 고단하게 살려고 하느냐. 수고해도 네 스스로 네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엉뚱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고단하게 살고 있느냐. 와라 일단 와라. 그럼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쉼의 자리를 또 만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들의 능력으로 얻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합니까? 구원 자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떼놓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쉼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그것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이 마지막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하늘 아래에 두고 돌보실 수 없게 되면 그들을 하늘 위로 올리셔서 그곳에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쉼을 누리십시오. 쉼의 조건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의 조건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갖고 좋은 집들 장만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갖춰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이 안정이 안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가시방석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 우리 향변이 좀 좋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며 그분으로 공급되어지는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참으로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살아야 되고 때로는 짐도 지고 멍에도 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우리 주님 주시는 쉼을 얻고 힘을 얻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쉼을 얻으면서 또 힘도 얻으십시오. 그래서 삶의 자리에 와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날개짓치며 사시고 찬송하며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구원으로 초청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꼭 기도하시고요. 쉼으로의 초청에 임해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돈독해 하면서 쉼을 얻고 힘도 얻어서 인생 살면서 정말로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쁘게 살고 또 피곤한 일들도 많고 또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일도 있어서 또 힘들 때가 많이 있고요. 원치 않은 또 중압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밥맛도 없고 때로는 잠도 잘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응답해서 나아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로운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돕는 은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더 잘해 나가게 하셔서 일상이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사회생활하며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서도 참으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쉼의 힘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샘의 근원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받은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험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로 영광 돌리고 삶으로 기쁨을 안겨드기를 바라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